1절로, 죄송합니다. 13절,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한 수요일날 목요일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후면 예수님이 곧 죽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는 힐문을 통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애를 썼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힐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저희들이 살펴봤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볼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사실 예수님이 미리 가르치고 있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마 상당히 좀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좀 종종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무엇에 더 초점을 두게 되냐면 언제 예수님이 올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겠지. 이런 일이 오면 예수님이 곧 오겠지.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막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 거기에 많은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언제 종말이 올지를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내가 언제 올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이 본문을 주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면 우리도 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라고 이 구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자들에게, 즉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너희들이 잘 견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에 초점을 예수님이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종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종말.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끝날. 그죠? 끝날. 종말하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 이 성경은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꼭 끝날만을 말하진 않아요. 끝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만을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미 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끝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헷갈리죠? 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종말이 벌써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구조를 보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구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뭔가 미래형 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그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왕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벌써 성경은 종말이 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그 나라는 아직은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와 아직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긴장 상태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종말이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초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오시는 걸로 말미암아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고 그럼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상당히 긴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험, 어떤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고 계신 성도라면 바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1절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1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상당히 제자들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좀 감탄하고 있는 거죠.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 터지지 않으세요? 속 터지지 않으세요? 속 안 터지요? 속 터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예요. 왜 속 터져요?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곧 죽어. 나 곧 죽는단 말이야. 너희들 구원하려고 나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기겁하는 말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말 별로 안 듣고 있어요. 그냥 자신들이 듣고자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참으로 확 끼얹죠. 확 끼얹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낭만적으로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십니다. 곧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돌이, 이 성전이 곧 망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물어봅니다. 궁금한 거죠. 뭐가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절과 4절.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며. 그래서 예수님이 한 그 말에 제자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보면서 그럼 어떤 징조가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의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징조가 벌어질 거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미혹을 받느냐면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은 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도 똑바로 차리고 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예수. 차라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하기가 쉽죠. 내가 예수라고 정말 누군가 나타나서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믿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자칭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죠?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써서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운운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걸 보게 돼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
과연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재미나는 거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왜 목사님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같은 본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면 당연히 다른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이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하이델베르그 다가 이제 소론격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과연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말 믿어야 할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징조랍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자칭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징조라고 얘기했어. 그죠? 징조가 뭐냐? 만약에 징조라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그 현상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면 좀 뭔가 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징조라는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징조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특이한 거야, 안 특이한 거예요? 아니 뭔가 좀 특이해야지 이게 징조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자칭 예수님이 있었고 지금도 자칭 예수가 있으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2000년이 넘도록 이 징조는 있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런 징조가 계속될 거라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면 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난리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난리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뉴스에서 뭐 난리라고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연적인 재난들. 뭐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쓰나미. 하루 종일 뉴스 나왔죠. 일본의 원자력 터지니 안 터지니. 그것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 없냐. 그 다음 인도의 쓰나미. 홍수, 지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난리와 난리겠죠. 그 소문을 듣잖아요. 우리는 CNN 덕분에, MBC 덕분에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지로도 얼마나 많은 난리와 난리를 겪습니다. 뭐 건물이 무너졌네. 알고 봤더니 구실 공사였더라. 뭐 흔하게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재난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재난도 얼마나 많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재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암으로 누구 죽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흔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암으로 누가 죽었더라. 뭐 교통사고. 얼마나 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난리와 난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쟁. 뭐 들리는 난리의 소문에 의하면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벌써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기도하지만 전쟁. 뭐 이렇게 남 얘기 아니죠.
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6.25 사범을 직접 몸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전쟁?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난리와 난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언제? 너희 목숨이 앗아갈지 모르는 상황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살지 않더라도, 쓰나미 가운데 살지 않더라도, 지진과 홍수 가운데 살지 않더라도 사실 죽음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근처에 있잖아요. 근처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들이 징조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징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징조일까요? 뭐 지금 21세기에만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온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징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하라 그러고 예수님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내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어디에서 살펴보게 돼요? 사도입니다.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정말 사도들, 제자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근데 이 사실도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만 제자들만 박해받았나요? 12 제자들만 박해받았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흔하게 접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아 이 내용들 뭔가 먼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선교사들 이야기하는 거 간증하는 이야기들 조금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게 징조일까요, 그러면? 그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징조가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살짝만 살펴보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킨 거야.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을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기독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현실적인 종교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걸 기대한다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형통 얘기 없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은 다른 본문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은 기쁜 얘기가 없어요. 이 아침에 좀 희망찬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이 목사가 좀 여러분에게 좀 해서 좀 이 땅에 살면서 좀 기쁨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구조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 자리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농담하죠. 여러분들만큼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난리와 난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편안한 날도 있었어요. 마음 보세요. 과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어요? 막 그런 고민들, 시험들, 아픔,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징조는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몇 년 더 오를 수 있다. 2000년 더 갈 수도 있고 5000년 더 갈 수 있고 10,000년도 더 갈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는 것은 추측하기 힘들어요. 단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겪을 내용.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있을 때,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해를 받을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이런 난리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진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또 뭐라 그래?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다. 이런 고난 가운데 복음이 멈춰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난리통에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희들이 어디서 확인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받는 와중에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그 아픔과 힘든 박해를 복음 때문에 견디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이런 난리와 난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견디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난리와 난리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 내가 말했던 복음 그것만은 꼭 잡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해돼서 계속 얘기하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이 본문이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을 준다기보다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과 함께 비교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하라는 거예요? 잘 견디기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성도의 견인에 관한 부분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에 보시면 적어놨는데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10절에서 17절 뭐라 그래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바. 그죠?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어요. 첫째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디모데야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큰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현혹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들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이 디모데전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쓴 거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자신이 당한 대로 디모데도 당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대비시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누구를 준비시키고 대비시키는 거야? 디모데를 대비시키는 거야.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할 것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준비를 시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너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성숙한 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떤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기서 누구에게 배웠을 때 내용의 강조점이, 그러니까 내용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야. 너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단지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를 가르쳤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는지를 디모데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 롤 모델들이 있다는 것. 신앙의 모범생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당연히 저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저희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해요. 신앙의 롤 모델. 정말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말하지. 정말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롤 모델들, 모범생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모범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example,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좀 목사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참 실망할 때 있죠. 이런 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실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고, 또한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어떤 목사들이 갖고 있는 비행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목사들에게 큰 기대를 한 것 때문에 실망도, 절망도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저러면 안 되네. 그런 말 하시죠? 아니요? 그 성도도 있는데.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우리는 나름 목사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 앞에서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삶,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단지 목사들만에게 요구되는 삶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 잣대가 단지 목사에게만 드러낼 수 있는 잣대일까요? 그 잣대는 사실 성경적이라면 그 잣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갖다 이렇게 맞춰야 할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 잘 살고 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롤모델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 대리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리만족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를 보면서 만족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100% 실망하고 절망하고. 왜? 그들 죄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잣대가 있다면 그 잣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들 좀 한번 바라보죠. 이렇게 쑥스럽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뒤에 앞에 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호분적인 삶을 살아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살아요. 본인이 내가 롤 모델이 돼야 돼. 내가
지금 혹시 같이 잘 삽시다. 그러면 좀 괜찮죠? 같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야?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롤 모델. 정말 신앙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인가를 정말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을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디모데, 너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왜? 너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너가 믿고 있는 그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당할 일, 복음 때문에 당할 일, 그리고 너가 가르쳐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가 믿고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너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따라갈 것을 그럴 때 우리가 좀 하나만 좀 기억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요. 주님, 제발 이 힘든 일을 없애주시옵소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힘들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곰곰이 보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없애줬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게 했어요. 박해를 받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정말 맞았고 터졌어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예,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힘든 가운데 놓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해결해주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징징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불만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죄에서 어떤 구원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난리와 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제발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기도해야 될까? 주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면 주님 저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고 견디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난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이 난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재미나는 것은 이런 고난, 고통, 아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복음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런 난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가짜는
믿는 신용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뭐 할까요? 도망갈 거야. 근데 이런 하나님 미쳤냐? 내가 왜 믿는 거야? 나 다른 신 믿겠다. 도망갈 것이고. 진짜는 이런 경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견디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견디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견디는 거 아닙니다. 함께. 시애틀 남북교회는 함께 견디는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저희 시애틀 남북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붙여놨습니다. 신앙의 모범생들의 옆에 붙여놔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붙여줬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만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어떤 힘든 상황과 역병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